사람들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건강, 성공, 물질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위해 또 살아가지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세상 것에 가치를 두면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복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참된 복이 뭐냐 하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또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삶 흐름을 타면 이제 24할 한 지역과 한 나라가 다 나오게 됩니다. 이 응답, 이게 흐름인데 중요하죠.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있으면 안 되죠. 다른 데 있으면 이 흐름을 못하면 반드시 한계 오기 마련입니다. 큰 어려움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흐름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참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장 제1순위에 둘 거냐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의 1순위가 되면 그건 흑암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서야만 또 여정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담 하와 아실 겁니다. 아담 하와가 언약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최고의 것을 누렸는데 아담 하와가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받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아담이 막 불안한 거예요.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숨은 겁니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른 겁니다.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담이.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나이다. 핑계하죠. 하와야 너는 왜 먹었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의 발꿈치를 또 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꿈치 상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이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구약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워도
안 되는 겁니다. 참된 왕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가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 참된 제사장, 왕,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 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30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버릴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복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진짜 찾을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짜 누려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갈보리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감람산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굉장한 미션을 주셨죠. 여기에서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전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이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니까요.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현장이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5문, 5시간표, 5 능력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간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운동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의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되지요. 운명에 묶인 안전뱅이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이 일 때문에 또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다시는 이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동기가 가득했던 겁니다. 성령을 속인 겁니다.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복음운동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현장에 퍼져나간 겁니다. 복음이 전거되니까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런 일 때문에 핍박도 받고 또 신문도 받고 옥에도 갇히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면 핍박도 함께 옵니다. 축복은 100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자, 이 초대교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정확한 언약 가운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겁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확실한 망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세워져야 되니까요. 그래야만 우리는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세상의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는 거죠.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능력이라야 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능력으로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이 언약이 현장에 성취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겁니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모이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는 이 흐름 속에서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진짜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유와 핑계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이 증거되면 핍박 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걸 막으려고 모든 걸 다 동원했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사탄은 복음이 증거되는 걸 두려워하니까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는 겁니다. 구속시키고 사형시키고 옥에 가두고 채찍으로 때리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퍼져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이유 핑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가 되어 기도했던 겁니다. 문제가 오면 더 하나 되어서 기도했던 겁니다.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도 많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전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특히 렘넌트 7명도 이유 핑계가 없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유와 핑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문제에는 답이 보이게 되고 갈등은 갱신할 걸 찾아내게 되고 아무리 위기 와도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전혀 이유 핑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속지 말고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이는 게 많아요. 환경에서도 속을 수 있고 자신 때문에 속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고 24 속에 있으면 승리하게 됩니다. 삶 흐름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삶 흐름 속에 있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성취,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니까요. 그 속에 있어야죠. 기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구원의 역사 이루고 계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걸 가지고 흐름을 탄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삶 흐름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를 보면 됩니다. 이 속에서 문제, 갈등, 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바꿀 것 계속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위기가 오면 더 큰 걸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삶 집중하시면 돼요. 아침에 집중하시고요.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어요. 다 맡기고 염려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염려도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이 삶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못 얻으면 못 이기죠. 얼마나 세상에 나가면 문제가 많습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 감사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꾸고요. 주인을 바꾸고요. 진짜로 이 삶 흐름 속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침, 낮, 밤. 자, 결론입니다. 세 가지.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는 발판이 돼. 완전히 발판입니다. 과거는 내가 거기에 묶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완전 나의 발판이라는 겁니다. 상처를 그냥 두게 되면 영적인 문제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흑암에 잡히게 되죠.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발판으로 삼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축복의 과정입니다. 과거는 발판이지만 이것을 발판 삼으면 현실은 전부 축복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한 거지요.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왜? 다 넘어지니까. 다 멸망으로 가니까. 이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자, 남은 자는 하나님의 힘을 늘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자,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인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 문화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남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를 남기게 되지요. 남길 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을 가지고 제자들을, 절대 제자를 남길 수 있어야 되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서밋 준비입니다. 서밋 준비. 영적 서밋이 먼저입니다. 영적 서밋. 그 다음에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정상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영적 대통령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이 따라오는 거지요. 그리고 300% 준비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현장에 꼭 필요한 것. 절대로 꼭 필요한 것.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현장은 복음이 없어 다 죽어갑니다. 모든 거 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없어요. 복음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살릴 준비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나에 대한 꼭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게 딱 준비돼야 되고요. 현장에 꼭 필요한 거, 앞으로 미래에 꼭 필요한 거, 요거 준비하는 게 300%입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살아남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께 항상 생각하고 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축복. 이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보좌의 축복을 이때부터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현장에서 삶 흐름 속에 있었는데, 삶 흐름 속을 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통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했던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인 겁니다.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시시한 건 양보해도 됩니다. 시시한 건 내려놓아도 됩니다. 중요한 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못 벗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먹고 살려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중요한 걸 하나님이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염려, 오늘로서 끝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나의 영이 메말라 죽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삶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